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복된 설날 연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연휴죠. 귀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 설날 연휴 가운데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한국인은 달력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양력이라고 해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삼는 달력입니다. 이 태양력의 시간 계산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는 공전주기에 맞춰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달력이죠. 로마 제국의 시초였던 카이사르가 이것을 도입했고요. 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이걸 좀 수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돼서 전 세계가 어떤 통일된 시간, 어떤 날짜는 바로 이 태양력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하나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건 음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은 한 해의 시작을 두 번 합니다. 두 개의 달력으로 각각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죠. 양력으로는 1월 1일을 신년 첫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행사나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일상의 신년은 1월 1일로 잡죠. 하지만 음력으로는 따로 1월 1일 계산하죠. 음력으로. 그래서 설날 명절 삼아서 양력 1월 1일보다 더 크게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 1월 1일은 공휴일이 하루지만 설날 연휴는 공휴일이 며칠입니까? 3일. 보통 또 대체 공휴일까지 있으면 보통 4, 5일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로 달력을 두 개 사용할까요? 무슨 이유로? 도대체 복잡하게 왜 양력으로도 하고 음력으로도 할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농사와 수산업 때문에 그런답니다. 이 강수량의 기후나 조수간만의 차이 같은 경우는 음력 중심이에요. 계산이.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력 달력을 같이
쓸 수밖에 없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심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의 날짜와 절기에 담긴 어떤 전통적인 세계관과 풍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심성을 다스리고 있어요. 음력 절기에 관련된 여러 종교적 제의들, 마을의 행사, 가정의 제사들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밑에는 샤머니즘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종교성이 또 짙게 깔려 있어서 이 음력을 전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죠. 가령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동지하면은 그죠? 젊은 사람들 동지에 팥죽 먹는 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동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애동지인지 뭔 동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팥죽을 먹으니 안 먹니 그것까지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요새는 이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서양화와 함께 현대 문명이 한국인의 심성을 점령해가면서 음력과 음력 절기 명절에 담긴 세계관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전통 풍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날 연휴가 이제는 명절 개념이 아니고요, 공휴일 개념으로, 긴 연휴 개념으로, 그래서 휴식과 짧은 여행의 새로운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가 좀 그랬죠? 근데 왜 제가 이 시간에 한국인의 음력, 양력의 병영 상황과 이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어떤 한국 음력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모든 문화와 양식들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세계관과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끝나고 윷놀이를 하죠. 제 머릿속에 유판이 막 전개되어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아직은 유판 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윷놀이가 그냥 게임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유래해온 전통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독의 걸류모가 짐승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 옛날 부여시대에 마가, 우가, 저가 같은 부족장들의 이름을 갖다 놓은 거고, 이 사방 팔찌는 이게 전투 군사 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문화와 그 양식에는 세계관이 있다, 의미가 있다, 각자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이 설도 단순하게 달력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특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거기엔 특정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문화에 담긴 그들만의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가치들을 알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다른 데가 아니라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6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메시지의 초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시작, 즉 달력과 시간표를 바꾸어 주셨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도대체 왜 한 해의 시작을 바꾸도록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해달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셨는데 9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고집을 꺾고 그 마음을 바꾸게 하시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 재앙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성격이가.
이건 정말 가공할 만한 재앙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온 애굽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초태생들이 즉시로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재앙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전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면 그들의 첫 번째 장자들, 또 그들이 가진 가축들의 초태생은 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피인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있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덮칠 때 그것이 그 집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넘어간다고 해서 한자로 유월이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게 된 거다. 바로 이 어린 양 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해서 대대로 절기로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의 자세한 규례 내용들, 지켜야 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규례를 가르쳐 주면서 함께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달력을 바꿔라, 날짜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간이요, 이스라엘의 민간 달력으로는 7월이었다고 합니다. 7월. 이것도 지금 태양력으로는 또 달라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신력으로 이게 이제 달력이 몇 월로 바뀌게 된다? 1월로 바뀐다는 거예요. 해의 첫 달이니까. 7월이 몇 월로 바뀌어요? 가령 여러분 올해 여름을 7월 달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가정에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너희의 7월을 1월로 바꿔라. 그러면 당황할까요? 안 당황할까요? 당황하죠, 여러분. 당황하죠. 이전에 우리가 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설날 하나 갖고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걸 제가 기억해요. 이전에 신년만 샌다, 아니면 구정 샌다. 그러다가 이제 설날 연휴로 정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7월인데 그들의 달력으로 몇 월이 되게 된다? 1월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이요, 3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을 몇 개를 사용한다고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3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을 쓰고 있고, 민간력도 쓰고 종교력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보면 그들의 설날은 지금의 3, 4월이에요. 그들도 6월절을 지키니까 6월절 시작하는 날이 설날이 돼요. 근데 민간력으로 하면 이들은 9월에서 10월 사이가 설날이 됩니다. 이걸 흔히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다라고 자기들이 탈무드에 적혀있는 대로 믿어서 이날이 새해 첫날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부터 일주일을 계산해서 용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제, 그리고 나서 다시 장막절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가을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바꾸게 하셨을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들의 날짜의 기준을, 시간표를 바꿔 두셨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를 정한 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날짜, 새로운 해의 첫 달을 바꾸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2가지로 이 의미가 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변했기에 그들의 시간표도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에 너희의 인생의 시간표도 새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 이전의 달력은 버려라.
너희에게 이제 지금이 첫날이고 이제부터 너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월절과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볼까요?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부르셨냐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바뀌어진 정체성의 공동체적인 의미 있지만 그것이 불려지기 전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할 때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어린 양 피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이거부터 막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 이유 없어요? 목적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셨죠. 근데 그 사랑함이 나의 신분에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는 그저 인간의 죄덩어리에 대한 희생 제물일 뿐이야. 대신 그 대소구 안에서 하나님 누구를 보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 대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 백성 아닌 거의 차이가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어린 양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이전에 9가지 재앙과 틀린 건 이 죽음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적용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알려준 거예요? 이걸 왜 알려줬냐고. 그냥 팔이 안으로 굽어서? 신분이, 이 사람들은 이젠 하나님의 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 바로왕의 노예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점으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배는 아주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뭐 계속 노예의 삶을 추앙하고 계속 옛날 먹었던 그저 잠자리 먹을거리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라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보지 않고 누구?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젠 나의 자녀니까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내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요. 그러면 하루에 시간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전처럼 밖에 가서 노는 거, 어디 애들하고 놀러 다니는 시간표로 살면 걔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임했기에 그 신분에 맞게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첫날. 그러니까 유월 절기를 통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준이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일상이 다 시간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에게 날짜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표가 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분이 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린 더해서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까지는 죄와 세상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던. 자, 그러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왜 나오셨어요? 시간표가 바뀌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바뀌어서 그냥 이 시간이 중요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생일도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날이 생일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나의 영원한 삶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중생, 본 어게인 했다고 해서 보통 세례받은 날이나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시점들이 기억나는 사람은 내 생일은 이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표가 바뀐 거 아닌가요? 내 삶의 시간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주일간의 시간표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노동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돈의 대가를 통해서 자기가 휴식하고 자기가 좋은 걸 즐기죠. 그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론 토요일 요새 안 일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6일은 쉬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노동이에요. 대가예요. 보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삶의 항상 일주간 시작은 월요일이나 언제죠?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예배의 마지막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파송 찬양인 거 알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어 이제 너의 삶에 다 터전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파송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하되 보상, 대가, 노동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예요. 주님의 복음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삶터에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지고 먹거리를 주시고 더하여 의의 생명나무 씨앗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복음의 나라를 치우겠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짜 개념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설날 명절을 어떤 의미로 보내셨어요? 여전히 뭐 가정 안에 제사, 차례 나는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친구들과 오래 만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만남의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가 달라요. 이전엔 그냥 만나는 거가 초점이었다면 지금 뭐죠? 복음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안 전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시간표, 일정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표가 바뀐 자들입니다. 시간표가 바뀐 자들.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출근을 했어요. 이제 오후에 늦게 나와서 늦게 나오지 않았어요. 일찍 나왔는데 뭐 교회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설교 아직 준비 안 된 것도 마무리하고. 내가 혼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왜 나오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저께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왜 나왔을까요, 권사님들? 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의 종이니까? 아니, 노동 개념으로는 안 나왔어요. 노동 개념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시간표가 이미 바뀐 사람이에요. 연휴가 있건 뭐가 있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시간을 기본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연휴가 있던 간에 난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시간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마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대가 안 주나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발칙한 생각 안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희생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가 바뀌어 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밤새 아파요.
아프면 부모들이 그냥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못 자요. 그걸 가지고 나 어제 밤 못 자서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애들 때문에 희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생각이 바뀌는구나. 아니죠.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거든? 그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준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를 우리한테 바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기본적인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한테 희생의 대가를 바란다, 우리는 일시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자기의 사랑에 두신 거고 마땅한 은혜 베품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속하여 당신의 큰 나라의 시간표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첫 달, 그 해의 첫 달을 바꿔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직은 다 변하겠지 않지만 이젠 너희는 새로운 신분이야. 새로운 신분에 맞게 너희의 일정, 너희의 달력 시간표가 이젠 바뀌어야 해. 그게 마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정체 신분을 보세요.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표대로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우리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분들은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신앙의 삶의 구조를 바꿔가는 거예요. 어디를 연휴를 대서 놀러 가기가 마음이 껄쩍지근하죠. 아니, 갈 수는 있지만 이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져요. 거기다 기도하는 시간, 공예배 시간대로 나의 삶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의 일생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 주의 마지막에 금요일 나와서 성령 충만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적 충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장소에 자기의 일정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다른 약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약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래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도 자기가 헌신되어 자신이 해야 할 시간들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의 시간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교회학교 수련회를 하거나 정기인 수련회를 하면 거기에 다 자기 휴가 맞춰서 함께 가서 은혜도 받고, 그죠? 수련회도 하고 섬기기도 했죠. 요새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전히 자기 시간표가 있어도 여기에 시간표를 못 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어 참 새로운 신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시간표가 아직 안 바뀌었다면 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고민해요. 내가 아직 새로운 신분에 맞춰서 살고 있지 못하다. 마치 내가 중학교를 갔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으로 놀고 있는 나의 삶인 걸 봐요. 특별히 계속하여 자기의 시간표대로 살기를만 원한다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인지도 생각해 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오늘 이 날짜 바꾸는 거에 통해서 받을 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출발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석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본문에 이어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인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순히 이 40절이 너희가 4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서술적 그죠?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정한 기한이 이제 다 되었다. 430년을 여기 너희가 있었다. 이제로부터 너희는 새롭게 나의 백성으로 출발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일이 시작된 건 이들이 그냥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표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달력을 바꾸고 시간표도 바꾸고 너희는 이제 나의 나라의 백성다운 시간표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단지 나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더 많은 복을 주었다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신분,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막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이 말씀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의 구원은 단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안 좋고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고 더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변하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새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구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니까 완전히 새 거니까 그 인생의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날짜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날짜와 일정에 매여 있는 삶의 내용도 바뀌어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구원을요 내가 새 거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서 그 새 거 된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와 보상도 아닌 율법도 아닌 은혜의 일들을 믿어가면서 믿어가는 만큼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옛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고 이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허락했는데 마치 새 집을 사놓고 새 집 아깝다고 안 들어가는 거나 이런 애들 많죠. 오랜만에 좋은 옷 하나 살면 옷 입어야 안 입어요? 저 같으면 홀라당 입는데 바로 그날 그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갖다 놨는데 여전히 그거는 열어보지도 않고 예전 거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그것이 좋아서 옛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님 안타깝지만 정말 좋은 걸 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하나님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새거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시월이 갈수록 육체는 후패해지나 그 영혼은 더더욱 새 것이 됩니다. 올 한 해도 떡국 한 번 먹으면서 왜 나이가 또 한 살 먹었는지 한탄하시는 연세들이 있어요. 에? 저도 그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50 중반이 꺾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떡국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너는 여전히 새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새거된 은혜대로 살기를 내가 더 간구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인생표가, 시간표가 바뀌어가요. 여러분은 육체의 나이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 태어난 첫 해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의 법이다. 여러분,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아침부터 일찍 왔어도 저녁 늦게 온 사람하고 보상표가, 임금이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날 그 시간인 거예요. 다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이런 영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더더욱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니까 새 거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근데 여전히 왜 옛 시간표대로 사시죠? 왜 삶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다시 시작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으로부터 여러분의 첫날, 첫 달, 첫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옛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오늘 그 시간표 달력 버리세요. 소용도 없어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목양실에 제 자리에 가보면 달력이, 제 탁상 달력이 2개 있어요.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요번 달과 그 다음 달. 근데 제가 어느새 1월이 지났는데도 1월 달력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바로 이제 바꿨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놈의 1월 달력을 내가 갖고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될 게 뭐 있어요? 뭐가 도움이 되죠? 어떤 도움이 되죠? 아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헛된 거잖아요.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 그 인생의 새로운 달력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과 평안도 없는, 생명이 없는 여러분의 옛 시간표들이 이제 포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버려도 무방해요. 아무 이익 없어요. 그걸 버리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리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설날은 양력의 신년 첫날도 아니고 음력의 설날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입은 날이 우리 설날이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날이 우리 설날이고, 옛삼을 버리고 새로운 시간표로 사는 인생이 그날이 바로 우리 설날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설날은 1년에 며칠 연휴로 보내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설날이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새 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인생의 설날이 되는 것이다. 시간표가 바꾸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 바꾸세요. 당장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해 첫달, 첫날이 되게 하시면서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참된 구원의 여정이 더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인생, 새 시간표의 인생 되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